아멘. 자, 7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7대 절기. 나팔절제, 오늘까지 나팔절 합니다. 나팔절. 자, 5번째입니다. 5번째. 나팔절이 제일 기네요. 자, 7대 절기 첫 번째가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교절. 이제 다 외웠죠? 세 번째가 초실절. 네 번째가 오순절. 다섯 번째가 나팔절. 여섯 번째가 속죄절. 일곱 번째가 장막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나팔절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휴거에 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끝, 마지막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그때는 마지막 때는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25장에 어떻게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를 하셨고, 그게 첫 번째. 그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를 하셨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라고 이제 말씀했던 그 징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첫 번째가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렇죠? 깨어 있으라. 왜냐? 그날과 기시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이 말씀에 대한 비유는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 열처녀의 비유가 이 말씀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했어요. 준비하고. 이것도 열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고, 세 번째 주님께서 뭐 하라? 충성된 종이 되어라. 그래서 충성된 뭐가 되어라? 종이 되어라 말씀했는데, 이것은 뭐에 대한 비유겠어요?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고, 그 다음 네 번째, 무슨 종이 되어라?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있는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도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무슨 종이 되어라고 말씀했냐면, 착한 종이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착한 종. 착한 종이 되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냐? 달란트의 비유에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무슨 종이 되라고요? 착한 종이 되어라.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내려가 보시면, 자, 칭찬했을 때 뭐라고 칭찬했어요? 내려보시면, 자, 21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무슨 종?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이 칭찬하셨는데 어떤 종이 되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니까 충성된 종은 앞에서 했으니까 이제 무슨 종이 돼야 되냐? 착한 종이 돼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열매 맺는 결실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봐하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악하거나 부정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걸 받으면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뿐 아니라 결실할 수 있다 없다. 말씀을 통해서 결실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착한 마음 무슨 마음이냐? 이건 바른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무슨 마음? 예, 착한 마음이나 바른 마음이나 같은 뜻이겠죠. 자, 잠언서에 보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착한 마음, 바른 마음. 뭐냐면 착한 마음은 모든 사건과 현상과 사물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거냐면 바르게 보는 겁니다. 착한 마음이 바른 마음이니까. 바르게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굽어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굽어보지 않는다. 삐딱하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 그게 착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착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뭘 버려야 된다고요? 구부러진 말, 삐딱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삐딱하게 말하면 내 마음이 지금 현재 굽어 있다 그 뜻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그 다음에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리고 내 눈은 또 어떻게 보면 바르게 보라는 거지. 바르게 보며 또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여기서 바르게 보라는 뜻입니다. 또 내 발이 행할 길을 뭐하게 하며 바르게 걸어가라. 평탄하게 하며 이게 바르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져야지만 또 뭘 지키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이 원하시는 종의 모습이고 이러할 때 우리가 결실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종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한 마음을 안 가지고 있었죠. 나중에 주님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책망을 했죠. 뭐라고 책망을 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다의 반대가 악한 것이고 충성의 반대가 뭐한 거죠? 게으름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종이 되어야 되고 절대 악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졌던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면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봤냐? 어떻게 봤어요? 굳은 사람이라 해서 굳은 사람.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졌던 이유입니다. 주인을 어떻게 봤다고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굳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무슨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뭐예요? 거둔다.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심어야 돼. 심지도 않았는데 거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치지 않은 데서 해친다는 건 뭐죠? 씨를 이렇게 해치는 겁니다. 씨를 이렇게 해쳐 뿌리는 걸 이제 똑같다는 뜻입니다. 심는 거나 해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씨를 해쳤는데 해치지도 않은 데서 뭐 한다? 거둔다, 모은다 라고 이제 생각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저렇게 봤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악했던 이유입니다. 주인을 어떻게 봤다고요? 악한 종으로, 주인을 악하게 본 거예요. 굳은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근데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봤던 이유가 뭐냐? 크게 2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인을 안 좋게 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 먼 타국에 이제 갔단 말이에요. 먼 타국에 갔는데, 만약 주인이, 출장을 갔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종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일단 편해지잖아. 그죠? 직장에서도 자기 상사가 잠시 어디 나가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때요? 일단 마음이 편하잖아. 그죠? 왜? 감시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죠? 우리 다 경험한 거잖아. 그죠? 그러듯이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타국에 가면 그때 당시는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말 타고 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하니까 타국에 갔다 온다는 것은 많은 시간 동안 떠났다 온다는 뜻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종은 어떻게 보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평상시 하던 일만 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는데 주인이 떠나면서 뭘 맡기고 간 거야? 달란트를 맡기고 간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뭘 맡기고 갔냐면 일을 맡기고 간 겁니다. 지는 이렇게 생각해. 지는 먼 타국에 놀러 가면서 우리는 뭐 하고 일을 시키고 갔네 이런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종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참 못된 사람이야. 지가 좀 놀면 지가 놀 때 누구도 같이 놀아야 돼요? 우리도 좀 놀게끔 해줘야지. 그게 좋은 주인이지. 지는 놀러 가면서 우리는 뭐예요? 일 시켜놓고 가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종의 마음이 이 종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쁜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버리자? 나도 뭐 해버리자? 나도 일 안 해. 하고 주인이 준 달란트를 뭐 해버렸냐면 땅에다 묻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어떻게 봤기 때문이에요?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봤기 때문이야. 굳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지도 않은 데서 뭐하고 거두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인은 놀러 가면서 이익은 지가 챙기겠다라는 거지. 종들을 일 시켜가지고 이익은 뭐 하겠다? 보겠다라고 생각하잖아. 주인은 그죠? 뭐 하지 않고 손대지 않고 콩 푸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자기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봤던 시각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주인은 그러면 왜 달란트를 맡기고 갔어요? 고생시키려고 종들을 내가 놀게 놔둘 수가 없지. 쟤들은 계속 뺑뺑이 돌려야 돼 하고 계속 뺑뺑이 돌려야지만 저놈들은 딴 생각을 안 해. 그렇게 해서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갔나요? 왜 맡기고 갔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갔던 이유는 뭐냐면 갔다 왔을 때 종이 열심히 한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없는데도 뭐 한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한 거잖아. 기특해요, 안 기특해? 기특하죠. 그러니까 그걸 뭐 하려고? 그걸 다 누구한테 주려고? 종한테 주려고. 결국 나중에 보니까 종한테 줬어요, 안 줬어요? 다 줬단 말이에요. 다 줬어요. 이건 이 말씀보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문화에 비해 보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10골의 권세를 그에게 줍니다. 내가 10달란트를 남겼다,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하니까 너는 10골의 권세를 가져라 하고 줘버리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갔던 이유는 뭐냐면 종들을 뭐 해주려고 축복하려고 그렇게 맡기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종은 생각하길 주인은 굳은 사람이니까 우리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런 거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거 똑같은 비유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지금 어디가 계시죠? 어디 계시죠? 하나님 나라에 갔단 말이에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 가서 뭐 하시려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해요. 처소를.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위해서 예비하러 가셨고 우리에게는 뭘 맡기고 갔냐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해서 또 다른 달란트를 맡겨야지. 남겨야지. 남기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다 빼앗아 가시겠어요? 아니죠. 그걸 다 주님께서 뭐 하시려고 그러냐면 그 열심히 충성한 걸 가지고 나중에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좋은 분이지.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보는 건데 우리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뭐 하려고 우리 일 시키려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가 그래서 참 또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볼 건 또 두 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악하게 봤던 이유는 뭐냐면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는 5달란트 맡겼고 또 다른 종한테는 2달란트 맡겼고 자기한테는 1달란트 맡겼단 말이에요. 왜 주인은 그렇게 맡겼어요? 다 똑같이 주지.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하나. 에이, 다 같이 그냥 2달란트씩 주든지 3달란트 주든지 다 같이 1달란트 줬으면 내가 기분이 안 나쁜데 말지.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기분이 안 좋나요? 그냥 주인이 나쁜 사람이네? 기분은 안 좋아. 그러면 주인은 왜 그렇게 줬어요? 주인이 왜 그렇게 줬냐? 성경에 보니까 재능대로 줬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맨 앞에 보면 21절, 21절인가? 그 앞에 쭉 앞에 보면, 없지. 15절. 각각 무대로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줬거든.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능이 5달란트 받아도 되겠네 하고 준 거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달란트 줘도 되겠다 싶어서 준 거고,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받아야 되겠네라고 주인이 여겼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준 겁니다. 주인의 그 판단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다라고 봐야 됩니다. 주인의 판단이 맞아. 왜? 제일 적게 준 1달란트, 이 사람은 받을 자격도 없는데 보니까 1달란트 받을 자격도 없어, 실제 분. 근데도 주인은 어떻게 보려고? 누군 주고 또 누군 안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달란트라도 줘야겠다. 그래서 해야겠다 해가지고 준 거라고 봐야겠지.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하고 뭐 한 거예요? 불평해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거죠. 왜? 주인은 어떤 사람이니까? 굳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영 내가 보기 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동일하게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야. 오늘날 성도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뭘 느끼냐면 우리도 또 누구처럼 하냐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가 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꼭 뭐처럼 보이냐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했죠. 계속 고된 노역을 했죠. 노역을 하다가 제대로 안 하면 채찍에 맞았죠. 심한 그 노역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되냐면 부르짖잖아.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누굴 보내주셨어요? 모세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구원해 줬죠. 그냥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고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퍼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큰 역사를 보면서 자기를 구원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리고 이제 광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광야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만 뭔가 힘들면 뭐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죠. 한번 생각해봐요. 원망하고 불평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안 구해줬으면, 모세가 와가지고 안 구해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었어야 돼? 지금도 노예로 구역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자유를 찾았잖아. 지금 고된 노역을 해요, 안 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안 해. 힘든 일 없단 말이에요. 그냥 쫓아가면 돼. 따라가면 됩니다. 힘든 거 없단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뭔가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면 하나님 원망하지, 모세 원망하지, 나중에는 원망 불평에 세지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어디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도 얘기하면서 애굽으로 뭐 하자? 돌아가자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이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 어이가 없네. 이렇게 구원해 줬더니 마치 우리나라 속담에 그 물에 빠지는 건져줬더니 뭐 내달라고요? 보따리 내달라고 한 놈하고 똑같잖아. 아니 건져준 것도 감사한 거지. 생명을 살려줬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뭐까지 내달라고요? 너 내 건질 때 왜 보따리 같이 안 건졌냐?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죠.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놈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빠뜨려 버려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 우리의 모습이 딱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잖아 봐,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구원 안 받았더라고 생각해봐.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지금 세상에서 교회 안 와, 예배 안 드리고 세상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찔하지 않나요? 내가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으면 아찔하잖아. 안 그래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고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험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들은 지금 이제 모험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너무 담대하게 살고 있어. 왜? 몰라서 살고 있는 거야. 몰라서 저렇게 살고 있는 거지. 아는 우리는 저렇게 살 수가 없어. 우린 예수 믿고 살아야 돼. 아멘. 구원받고 살아야 돼. 우리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난 뭘 받았잖아. 구원받았잖아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원망하냐면 하나님 원망하잖아.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우리가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착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 바르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뭐 한 거냐면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특히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적은 달란트 받았다고 주인을 원망했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주인은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한 달란트를 남기고 왔다고 생각해봐요. 두 달란트를 가지고 왔으면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하고 달란트를 더 줬겠지. 더 많은 걸 맡겼겠지. 그게 주인의 마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거지. 처음부터 자기가 크게 맡아야 된다, 비교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된 이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착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착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게 바른 마음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착한 종이 되기 위해서 또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 양심. 착한 양심. 양심이 뭐 해야 되냐? 착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뭘 가지고 일을 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 세상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한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양심의 종류가 시간이 없어 안 찾겠지만 여러 가지 양심의 종류가 있어요. 악한 양심도 있고 더러운 양심도 있어. 그 다음에 파선한 양심이 깨진 그런 양심도 있고, 그 다음에 화인 맞은 양심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딱딱하게 굳은 거죠. 성경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냐?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 자,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 자, 무슨 양심을?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 누구냐? 그 앞에 8절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누구도? 집사 이상은 다 무슨 양심을 가지셔야 돼? 깨끗한 양심을 가지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사 이하는 더러운 양심 가지면 돼, 안 돼요? 그래도 다 깨끗한 양심 가져야지. 그러니까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안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집사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양심이 뭐예요? 양심. 양심은 바른 기준이야, 기준.
기준이죠. 기준이 바르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에 비교해서 이것은 옳은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말씀에 비교해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행동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 시대에 보면 지금 한국 전체가 지금 양심이 지금 거의 다가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이 없어. 지금 한국 사회가. 우리가 그걸 많이 보게 되죠. 기준과 잣대가 지들 마음이요. 특히나 지금 정치권이 그렇잖아. 우리 편이면 무조건 맞아. 상대편이면 무조건 틀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편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건 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옳은 건 옳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걸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로남불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하면 뭐고?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지. 내가 해도 불륜이고 남이 해도 불륜입니다. 바람 피는 건 그죠? 내가 하면 뭐 로맨스야. 불륜이지. 요즘 하여튼 드라마가 그렇게 자꾸 드라마가 그렇게 만든 게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불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되게 아름답게 이렇게 쫙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고 멋지다. 뭘 멋져. 불륜이야. 불륜입니다. 불륜.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준이 정확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 내 눈에 있는 뭘 봐야지? 들보를 보고 이걸 빼고 나서 상대방에 있는 뭘 보라고요? 티를 봐야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 있는 티만 자꾸 빼려고 하면 그게 자체가 뭐한 거냐면 양심이 불량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종이 되기 위해서, 착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뭐도 가져야 되냐? 선한 양심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선한 일을 해야 돼. 착한 종은 뭔 일을 한다? 선한 일을 성경에 보면 사모하라고 돼 있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자, 어떻게 있냐? 에베소서 2장 10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 지심을 받았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시면 3장 1절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무엇을 사모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고, 다르게 얘기하면 선한 사업,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시면 선한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무엇을?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하고 말씀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선한 일, 선한 사업에 사모하고 힘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착한 종의 모습이에요. 그럼 선한 일이 뭘까? 선한 일. 선한 일은 교회에서의 선한 일은 일단은 전도하는 것. 당연하지. 그죠? 선교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구제하는 것. 다 선한 일입니다. 요즘 같으면 애국하는 것도 다 선한 일이야. 이걸 해야지만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나라가 바르게 서야지만 교회도 바르게 설 수 있고,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 코로나 시대에. 해봤어요? 안 했어요? 나라가 개판이 되니까, 나라가 이념에 따라서 잘못되어 버리니까 교회가 큰 피해를 당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피해를 당했듯이, 이게 나라가 잘못되니까 이게 교회도, 그러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교회 지금 성도들이 많이 세상으로 왔는데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안 돌아오고 있어요?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는 이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는 지금 현재로서는 애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고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교회도 바르게 서고, 교회가 바르게 서야지만 그 다음에 선교도 되어지고, 그래야지만 주님이 오실 길을 뭐 할 수 있냐? 예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러한 선한 사업, 선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근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했냐는 거지. 지금도
한국 교회는 뭘 쫓아가냐? 세상의 어떤 부와 영광을 쫓아가는 게 지금 현재 한국 교회 모습입니다. 선한 사업에 열심이 없어. 열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힘들어지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줄였어요? 선교부터 줄였거든. 그 다음에 줄인 게 뭐냐? 선교 줄였죠. 목회자를 잘랐습니다. 먼저 목회자 잘랐어. 목회자가 자르면 어디 가야 되죠? 잘리면? 목회자가 잘리면 갈 데 없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사역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잘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어디 갈 데가 없잖아. 그죠?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서울이나 저기 경기도 같은 경우는 택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목회자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도 기술 없이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운전이잖아요. 운전. 목회자들이 운전을 잘해요. 왜? 맨날 새벽부터 운전해야 되거든. 운전을 잘하니까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 교회가 특히나 그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부동산 투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절대 교회는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교육관을 짓는다든지 주차장을 넓혀야 되니까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하는 것은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가 투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왜? 이거는 투자해가지고 까먹을 수도 있잖아. 꼭 투자해서 잘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까먹었는데 이거 누구 돈이야? 이거는 성도들의 헌금이라고. 성도들이 땀 흘려서 노력해서 번 돈을 가지고 헌금한 건데 그걸 마음대로 투자해가지고 까먹는다? 벌어도 솔직히 나는 그걸 깨끗하게 안 봅니다. 그걸 벌어도 좀 찝찝하고 까먹어도 더 큰 문제지. 그러니까 교회 돈은, 하나님의 이 헌금은 절대 어떤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되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구제와 전도와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써야지, 그걸 어떤 세상의 어떤 이 부를 위해서 쓰면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교회가 부자여야 돼, 가난해야 돼요? 교회가 부자인 게 좋아요, 가난한 게 좋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자 교회였던 라우디게아 교회하고 사대 교회는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죠. 그죠? 가난한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만 들었어. 어떤 걸 선택할래요? 부자 교회인데 예수님한테 책망받는 교회, 가난한 교회인데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교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렇죠? 근데 꼭 그렇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 부자라고 책망받고 가난하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축복 받아야죠. 그건 안 받을 필요 없지. 주님이 부하게 만드시면 부하면 됩니다. 그 대신 그 부한 것으로 뭐 해야 돼요? 선한 사업에 힘을 써야지.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쌓아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 영광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하게 했을 때 스스로 가난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뭐 하시냐면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 같은 경우 보십시오. 부자 청년,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 10계명을 얘기했어요. 10계명. 너 그걸 잘 지키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잘 지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근데 한 가지 아직 부족한 게 있어. 뭐가 부족하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청년이 뭐한 거로?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돼 있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못 받은 거죠? 재물이 많아서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부자가 돼야 돼? 가난한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지. 그 부자가 됐다라고 해서 그 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누리려고 하면 그는 구원받기가 또 힘들어질 수 있는 가망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뭐에 힘써야 돼요?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돼. 내가 쓸 만큼 쓰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그래서 뭐 한다고 말씀했냐면 절제한다고 말씀했어요. 자기가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절제하며 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디모데전서에 보면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적다 할지라도 족한 줄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말라. 그거 아닙니다. 받으십시오. 받으시되 뭐 하자는 거예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욱더 선한 일에 사모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됩니다. 아멘. 꼭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 받으세요. 축복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 사세요. 좀 잘 사세요. 좀 잘 살아. 잘 사셔가지고 부자 되세요. 근데 그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래서 더 많은 상급을 받으시면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다 이렇게 드렸으면 그러면 주님께 다 가져가시냐?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 베드로가 여짜되 이렇게 물어봤다고. 이 부자 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다고.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뭐하고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 부자 청년은 모든 걸 못 버리고 그냥 떠나갔지만 이들은 다 뭐한 거예요?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를 노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뭐하고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어떻게 받아요? 100배나 받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이 그걸 다 까먹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더 뭐하라고? 더 그 일을 더 많이 하라고 더 또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또 뭐하고?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뭐 해야 되냐? 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을 써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 더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으면 안 돼. 교회는 자꾸 뭐 하려고, 모아둬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뭐 해야 돼요? 있는 즉시 써버려야 돼. 어떻게?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날려버려야 돼. 아시겠죠? 그게 맞아요. 그래서 교회는 재정이 늘 없어야 돼. 있으면 그냥 그 상황에 있는 대로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계속 써버려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지? 계속 또 부어주시지. 그걸 모아두었다가 내가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건을 터뜨리고 빵 하고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도 그렇게 돼 있잖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라. 그리하면 뭐하고?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니?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라는 거지. 뭐 할 때? 나눠줄 때. 나눠줄 때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선한 일에
그래서 착한 종이 되어서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축복해 주시고 영생도 더 확실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착한 종은 어떤 목자가 되냐? 이렇게 선한 목자와 같은 모습이 돼야 돼. 선한 목자가 뭐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고, 싹꾼은 이리가 오면 지 살기 위해서 도망간다고. 그거는 싹꾼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착한 종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 그래서 먼저는 착한 종이 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착한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 바른 마음을 가지셔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뭘 가지자? 착한 양심을 가지고 뭐에 힘쓰자? 선한 일에 힘쓰고, 그 다음에 선한 목자와 같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 주님께서 이러한 착한 종을 뭐 하시냐면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상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으로 비유하신,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했던 이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비유로 드신 것이 뭐냐면 뭐죠? 양과 염소입니다. 양과 염소. 양과 염소의 비유. 그죠? 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되라는 거예요. 양이 되라. 뭐가 되자? 양이 돼야 돼, 양이. 여러분은 양 같아요, 염소 같아요? 양이 되려고 노력을 해? 양이 되셔야죠, 그죠? 양이 되셔야 돼요. 주의 아버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고 말씀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제 생각해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앞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다 세웁니다. 이 땅에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주님이 다 그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하냐면 한 사람씩 다 뭐 하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대. 주의 아버지, 살 떨리는 시간이야. 자, 근데 주님께서 양은 오른편에 두시고 어디에 다 넣으시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양은 영원한 천국을 주님께서 상속받게 하십니다. 염소는 그 밑에 46절에 보시면 46절 아니고 자 34절에 보시면 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30 그 쭉 내려가서 그게 아니죠. 왼편. 네, 왼편 어디 있나? 자,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못이죠. 불못은 원래 누구를 위해서 예비한 거예요? 마귀와 이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는데 인간이 누구 편에 서다 보니까 마귀 편에 서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잘 봐야 돼. 내가 어디 편에 서 있어야 되냐?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이렇게 따지잖아.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그게 집어넣으시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얘기해야 돼. 뭐라고 얘기해요?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그 예비하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야.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마귀를 자기 아버지라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자기가 마귀한테 자꾸 속하려고 해서 마귀가 가는데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 지옥에 넣어가지고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자기가 그걸 선택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지옥 만들었냐고 그러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야. 누굴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양이 돼야 되죠. 아멘. 양이 돼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뭐죠? 양과 염소의 차이. 물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양과 염소의 차이는 양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염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요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의 양과 염소의 차이는 뭐죠? 양과 염소의 차이. 뭘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양은 어떻게 해서 양이 되었으며 염소는 어떻게 해서 염소가 되었나요? 자, 성경 말씀을 보자고. 성경 말씀. 자, 양은 40절 말씀 보면 양은 왜 양이 되었냐? 임금이 대답하이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양이라고 그랬고, 또 정반대로 염소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자, 45절 보시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이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뭐 하지 않은 거?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양과 염소의 차이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에 대해서 너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행동을 했냐, 그걸 보시고 주님은 너는 양이다, 너는 염소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양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헐벗고 어렵고 힘들고 할 때 뭐 한 거죠? 도와준 겁니다. 도와준 거야. 근데 도와줬더니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나중에 봤더니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것이 곧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다? 곧 나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죠.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던 그 지극히 작은 자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딱 맞는 간증이 누구 간증이에요? 그게 원종수 권사님 간증이잖아. 원종수 권사님 간증 들어보면 그 거지 할아버지들 나오잖아. 그죠? 거지 할아버지 나오는데 나중에 원종수 권사님이 미국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게 됐는데 무슨 간증을 해야 되냐 하고 이제 강대상 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필름처럼 탁탁 보여줬대잖아. 누굴요? 그 할아버지들을 4명의 할아버지가 탁탁 보였대잖아.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대잖아. 뭐라고 들렸죠? 미국이라서 영어로 들렸대잖아. 한국이었으면 한국말로 하셨을 텐데 하나님도 참 미국으로 갔더니 영어로 들렸대잖아. That was me 하고 그게 나였다라고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원종수 권사님이 간증 집회하게 되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퍼져가지고 한 30년 됐습니다. 그 간증이 이 한국 교회를 그냥 휩쓸었던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들어봤잖아요. 원전수 권사님 그 간증을. 그때 그 말씀처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나였다는 거지. 그 할아버지. 근데 실제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이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라는 거지. 주님처럼 우리가 대라는 그 뜻입니다. 그듯이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 어떻게 얘기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수 있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안 도우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사람. 그리고 내가 도와줘도 그 사람이 나한테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사람이야. 지금 도와줘야 돼. 그런 사람이 지극히 작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내가 도와준다 할지언정 그 사람이 나에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지극히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떻게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야 돼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들을 너희들이 챙겨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그래서 농사를 짓고 이게 다 추수를 할 때도 추수하다 보면 이게 옛날에 이게 낫으로 탁탁 베다 보면 뭐가 떨어져요? 이삭이 떨어지잖아. 이삭이 떨어질 때 뭘 주지 마요? 이삭 떨어진 거 주지 마. 이게 누가 가져가게끔? 그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이삭을 주워갈 수 있게끔 오늘부터 이제 룻기 하는데 룻기가 그거잖아. 그거 하다가 결국은 보아스 만나잖아. 그죠? 그러듯이 또 혹시나 너희가 이제 다 옮기다가 혹시 그 논에다가 이제 밭에다가 좀 놔뒀어. 그럼 뭐 하지 말라고요? 다시 찾으러 가지 마. 그건 누가 가져가게끔? 그 가난한 자들이 와서 가져가게끔 하고 또 이렇게 추수를 할 때도 일부는 놔둬. 다 추수하지 말고 놔둬. 누가 추수하게끔? 가난한 자들이 와서 추수하게끔 놔두라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되어 있잖아. 아멘.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또 내가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죠? 도와주라는 거죠. 그와 같은 비유가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어디냐면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굴 만나요? 강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강도를 만나갖고 엄청나게 얻어 터져 버렸어. 그리고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어떻게 해요? 다 뺏겨버렸어.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죽을 사람이야. 근데 그걸 지나가던 그때 그걸 보고 지나가던 제사장은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단 말씀이 있고 레위 사람은 또 보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돼 있고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이제 자기네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들어가서 치료해주고 그것도 돈을 주면서 이제 치료해달라고 얘기하고 나서 혹시나 이 사람 치료하는데 돈이 더 들면 내가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더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 좀 꼭 치유해달라고 그 선한 이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하고 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처럼 그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에게 치료해주고 이렇게 했던 것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 받을 수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받을 거 생각하고 해준 게 아니죠. 그냥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에 딱 맞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뭐하지 말고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누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뭐가 없어요? 갚을 것이 없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뭐가 된다? 그게 복이 된다라는 거지. 우리는 생각하기를 갚아주면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갚을 것이 없어서 복이 된답니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우리가 부활 때 마지막 때에 누가 갚아주겠다?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갚음을 받겠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라는 거잖아. 사람이 갚아주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훨씬 더 세게 갚아주겠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자, 성경에 보시면 제가 가끔씩 읽어드리는 자 잠언서 19장 17절을 보시면 19장 17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뭐 하는 거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돈을 구워드릴 수가 있어. 우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구워드리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걸 보고 마치 하나님이 뭐 한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시겠대.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 또 뭐도 잘해야 되냐면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이와 같다는 뜻이 뭐냐면 첫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무게감이 뭐하다?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긴다라고 하고 하나님만 집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만큼 누구도 이웃도 잘 섬겨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거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잘 그렇게 못한다고 하나님에겐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절름발이처럼 우리가 삐딱삐딱한 겁니다. 솔직히 바르게 걷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이 삐딱삐딱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만큼 누구도 이웃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른 신앙으로 보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금요 기도회 때 성경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이웃은 누가 선택하는 거다?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이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저 사람이 강도 만났네? 저 사람이 내 이웃이야.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 실상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강도 만난 사람이 나를 뭘로 생각해야 돼요?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했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 자, 누가복음 10장 36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은 누구다? 저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다라고 강도 만난 자가 생각을 했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와 같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당신은 나의 이웃이 맞습니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바르게 이웃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양과 같은 모습이에요. 양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한 가지 예만 들고 이제 말씀 마치는데 성경이 그래서 양처럼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아주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양과 같이 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욥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가난한 사람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그랬어. 성경에 보면. 근데 성경에 보면 욥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의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갔고 다 사라지고 거지가 돼버렸죠. 거지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자식들 10명도 다 죽었고 그 다음에 부인도 떠나버렸고 완전히 이제 홀로 남아가지고 불쌍한 그리고 자기의 몸도 어떻게 돼요? 병이 들어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백가죽이 등가죽하고 붙었다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도저히 욥인 것처럼 알아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게 욥이냐 하고 쳐다보는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욥이 쫄딱 망했는데 욥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다시 2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돼 있죠?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몇 배의 축복을 다시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욥의 축복에 2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돼 있다고. 그죠? 근데 그 2배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자, 성경을 보시면 욥기서 42장 11절을 보시면 욥이 2배의 축복을 이렇게 받았다고 돼 있어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뭐해서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뭐하고 슬퍼하며 그 다음에 위로하고 각각 뭐 했어요? 캐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욥에게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누가? 이전에 알던 이들, 이전에 욥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파. 내가 예전에 욥에게 이러한 도움을 받았었는데 욥이 이렇게 힘드니 나도 뭐 해야겠다? 도와줘야겠다 하고 저렇게 놔두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욥이 어떻게 돼요? 2배의 축복을 받아버렸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욥이 얼만큼 많은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도와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냥 몇 사람이 와서 놔두고 간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놔두고 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출발이 되어가지고 다시 2배의 축복을 받았잖아. 이러니 하나님이 욥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욥을 자랑하겠지. 너 욥 같은 사람 없다고 누구한테 자랑해요? 사탄한테 자랑했다고. 이것도 걱정이네. 자랑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말을 못해, 왜? 좋겠죠? 뭐가 걱정이 돼? 하나님이 사탄한테 잠시 넘길까봐 절대 안 넘겨. 걱정하지 마요. 안 넘겨.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칭찬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아멘.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제가 이제 수련회 가서 마지막 이제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 그랬죠. 그렇게 살란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솔직히 못 살아. 그렇게 살기는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셔야 돼. 아시겠죠? 내 거야 하고 자꾸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염소가 된다고. 자꾸 뭐 하려고 그래야 돼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려고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닦아 드시냐? 아니요. 하나님께 그걸 보시고 더 축복해 주신다고. 아멘. 그걸 우리가 믿고 우리도 욥처럼 주님이 칭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자세에 따라서 양과 염소가 구분됩니다. 다 뭐가 되셔야 돼요? 꼭 양이 되셔야 돼.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주님이 오실 때가 몰라. 얼마나 남았는지. 어떤 분, 요즘 이상한 얘기 나오던데, 하여튼, 30개월 남았다든지 무슨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언젠지 몰라. 그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 그죠?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징조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많이 보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충성된 종이 되셔야 돼.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종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착한 종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돼요? 양이 돼야 돼. 염소 되면 안 돼요. 꼭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중에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